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마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아무래도 월드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큰 관심이 없겠지만 남성분들은 굉장히 분개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2강에 탈락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독인 우리 홍명보 감독이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난을 받느냐 하면 일본 언론에서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보호할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을 비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마지막 경기였던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왜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스타팅 멤버로 뛰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왜 감독은 그렇게 작전을 짰을까요?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만약에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넣지 않고 남아공에서 이겼다면 언론이나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막힌 전술이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경기 결과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홍명보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스타팅 멤버로 뛰지 못하게 했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수비의 체력 저하를 노렸으며 전반보다 후반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이 힘 빠졌을 때 에이스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의 전략은 실패하였고 게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감독은 직접 말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분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 선수들로 이 결과를 밖에 내지 못했느냐.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은 4년 뒤에도 또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는 직접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분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좀 바꿔보고 만약에 한 사람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라면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구원,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시편 5편에는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긴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의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가, 주의 목전에 선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다윗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룹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지, 한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희들이 먼저 살펴볼 것은 주의 목전에 서는 자 중에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 부분에 보면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은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가 누구인가? 이 관련된 구절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기에 기록된 기도하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께 기도하고 라고 하는 저 기도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크입니다. 저는 주석서를 보면 아라크 되어 있어서 아라크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에 의하면 크가 아니고 아라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뒤에 흑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게 기도하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단어는 원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에 의하면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최소한 12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다는 내용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기도하다, 팔랄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된 이 기도하다는 아라크,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정돈하다, 순서를 가지려니 정돈하다, 혹은 배열하다, 값을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정돈하다, 배열하다, 값을 매기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단을 바칠 때에 가지런히 놓을 때 저 단어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에서는 이 단어를 진설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단순한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떤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제단 위에 어떤 제물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세 가지로 제물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제물로 올려드린 것은 여호와여 나의 말의 귀를 기울이사, 저기에 기록된 나의 말이라는 원래 뜻은 나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달라,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손으로 귀를 쫑긋 세우는 걸 말합니다. 말이 잘 안 들릴 때 우리는 손으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잘 들리듯이 하나님께 다윗은 첫 번째 제물로 하나님 내 말에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올려드린 제물은 나의
심정, 아니 1절 끝부분 2절,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기 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그냥 심정, 어떤 마음의 형태로 느껴지지만 히브리어는 저 단어가 하기그입니다. 어려워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정이라는 것은 하기그입니다. 이 하기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탄식, 아니면 웅얼거림, 아니면 명치 끝에서 맴도는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를 심정, 하기그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저 단어가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 한번 사용되었고 시편 39편 3절에 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 읍조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심정, 한 단어는 읍조림. 그 마음속에서 명치 끝에서 맴도는 신음소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왕에게 말할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어를 성경에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번역이 원어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 단어, 그 의미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물로 바친 것은 2절에 기록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3번째, 여기에 들으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샤브, 듣다, 청종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청종을 넘어서서 어떤 강력한 구원자에게 긴급하게 호소할 때에 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왕된 자가 또 다른 왕에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최고의 권위자 앞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깊은 소리로 기도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3가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진열하여 올려드렸다. 첫 번째. 2번째, 오늘 보면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기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둘러보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망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군대의 업무에 저는 감히 말하는데 50%에서 80%는 경계 근무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계속 근무만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 기록된 바라리이다, 저 단어가 군인이 망루 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리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 본문에 의하면 아침이 올 때까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시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압살롬의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이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후세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친구로서 모략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함께 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후세 너는 거기 남아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해라.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후세입니다. 그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참모였습니다.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배반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로 붙었냐 하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이러이러한 계략이 뭐냐 하면 아히도벨 이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계략을 했는데 지금 당장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내가 이 밤에 가서 그를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못해서 그는 바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계략입니다. 세웠고 나는 후세입니다. 후세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후세가 세운 계략은 뭐냐 하면 압살롬에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군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면 우리가 전력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그때 모를 때에 당신의 아버지를 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16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아까 그 제사장 2명 사람을 보내. 이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입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그 광야 나루트에서 잠을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라. 왜냐하면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혹시 압살롬이 마음이 변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면 다 전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이 내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오늘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과 같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후세가 보냈던 전령들의 소식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소식이 오기를 아침까지 간절히 기다렸던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언제 전령이 오나 누가 달려오나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 아침을 이 시편 5편을 주석하면서 이 아침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침은 평화로운 산책의 아침이 아니라 밤사이 자신의 적들이 내 목을 치러 올지 모른다는 밤의 공포를 간신히 넘긴 자가 맞이하는 생존의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아침에 그렇게 눈을 붙일 수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오나 막 목이 빠지게 지켜봤다. 칼빈은 저 아침을 저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타당한 주석이라고 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런 밤을 지새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전령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주의 목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반대의 판단으로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자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이 누굴까? 오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만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심지어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밝게 비추는 빛이 자기 자신을 향해 비출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는 그 뜻이 안 좋은 뜻으로, 오만한 자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오만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절대로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주의 목전에 서지라고 하는 단어 형태가 뭐냐면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못하다라는 단어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입니다. 그래서 미완료가 부정이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직역하면 주의 목전에 절대로 서지 못한다. 누구? 오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들. 그 자가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행악자들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 행악자를 6절에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냐? 6절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것은 무고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자, 그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이는 자는 사람의 눈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 이 세 가지 형태가 뭉쳐서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 그들은 절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이유까지 밝힙니다. 왜 이들이 목전에 서지 못하느냐?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악이 그 속에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까 말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 하면 압살롬이 어떤 자기 여동생이 다말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 첫 번째 형님 이름이 암논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간을 한 이후에 그 다말을 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서로 화해를 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자를 죽였던 넷째 아들을 다윗이 용서하고 지금 같이 살도록 허락한 시점입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4년 동안 무슨 일이냐면 저희를 했습니다.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다윗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길목에 딱 서가지고 압살롬이 그 오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와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다 판결을 냅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지금 뭐 했다고 그래서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까 얘기 말했던 오만한 자가 가지는 거짓말했던 거,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거, 속이는 모든 행동을 압살롬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해준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오만함을 떨었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아버지 편에 선 군사들을 아주 잔인하게 교활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자, 다시 말해서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편에 서 있느냐? 오직 죽게 바라고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모든 교활한 수를 다 동원했던 압살롬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7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죽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죽게 피하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보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저기에 기록된 주께 피하다라는 단어가 핫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능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한 번만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피난처로 계속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에 기록된 주께 피하는 자는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다 기뻐한다. 두 번째, 영원히 기뻐 외친다. 세 번째, 즐거워한다. 첫 번째 기록된 기뻐하다는 것은 그냥 기쁜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영원히 기뻐 외치고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 뛰며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두 번째는 소리 지르다가 세 번째는 몸까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강도가 점점점 고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그 기쁨을 고조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하다는 것은 둘러싸다라는 것입니다. 둘러싸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방패의 히브리어는 찐나입니다. 찐나. 원래 그 방패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찐나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 나갔을 때 군인들이 팔에 차고 있는 이 방패는 마겐입니다. 작은 방패입니다. 그러면 저기 기록된 방패는 무슨 방패냐 하면, 혹시 전쟁 영화 300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영화 딱 나갈 때에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제일 먼저 보병이 나갈 때에 화살을 공격하기 때문에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패는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람 키보다 큽니다. 이따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하면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하나의 성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렬 전진 그러면 착착 앞으로 가서 그 방패가 앞으로 가서 공격을 합니다. 저기 기록된 저 방패가 바로 찐나, 성벽과 같이 사람의 머리보다 더 크고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문짝과 같이 큰 방패.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동식 요새와 같은 그 찐나와 같은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로 달려간 자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밖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에 선한 일을 받았을 때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수연, 열사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보면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관계가 회복되어 의인이 되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결국은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결과적으로는 주께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만 의인이 됩니다. 저기 기록된 사랑이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이것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자는 그의 선행이나 그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은 자가 주의 목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삶의 결정물 십자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오직 주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람의 도덕적 결백이 아니라 풍성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들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주의 목전에 나가도록 은혜를 훼손하는 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 모든 은혜, 모든 결과는 구원받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하나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대충 넘어가려는 경우입니다.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야 한다는 무율법주의자들. 우리는 이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표징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목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혜로 장로교에 속해 있어도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9절에는 그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특징,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세우는 게 없다. 입에 세우는 게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편하면 이렇게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심중은 내장을 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가운데 자기 중심이 악하다라는 말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인들의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닫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무덤이 열리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다 악취라는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더럽고 냄새난 말만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이 아첨한다는 뜻은 부분적으로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도망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자기가 듣고 싶으면 잘라서 말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방송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악마의 편집이 바로 저런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짝짝 해가지고 내보내면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그 혀로는 아침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들의 네 가지 특징의 한 가지 공통점. 입, 그들의 심중,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혀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자기 자신이야 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도저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린내 나는 이 말을 바꾸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했다면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정당해 보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저 10절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종교 아니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저렇게 저주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시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는데 압살롬에게 배반했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뭔가를 계략을 내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계략이 압살롬이 취하기만 한다면 다윗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것을 그 악한 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느냐? 당연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이 활용되면 아주 악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달란트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테나를 놓치는 순간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뜻을 패하셨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에게 이 의견을 낼 때에 자기의 의견이 채택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똑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뜻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대세가 자기를 향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고 나 같은 사람이 거기 합류하고 또 군사들까지도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의 자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다가 자살했듯이 아히도벨도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들은 그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로 판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아히도벨과 같이 시류를 쫓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 오직 주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주 앞에 주의 목전에 서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45년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공산화가 되었는데 그때에 공산화가 된 이후에 한 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책을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26세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산화로 바뀌자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하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잡히게 되었는데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차를 당했고 약물 주입으로 말미암아 정신 착란을 일으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고난 같으면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블런트 목사님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감옥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일기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산당원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독방에 가두고 매일 18시간씩 고출력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네 안에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너는 완전히 잊혀졌다. 문자 그대로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스피커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 몇 주간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논리적인 성경 구절을 되뇌이면서 스피커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자 정신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서 문장을 만들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상실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시편 5편에 기록된 아까 말했던 심정이라는 단어, 그 하기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는 그 소리로 짐승과 같은 단조와 같은 신음의 읊조림으로 그 감옥 바닥을 기다리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하루 종일 아주 낮은 음정으로 알 수 없는 탄식의 멜로디로 끙끙거리도록 알았다라고 자기의 그 일지에다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14년을 지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돼서 나와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책으로 출간된 내용에 이와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논리의 언어가 마비되었을 때에 내가 뱉은 그 신음소리는 내 귓가에 스피커의 소음을 차단하는 일종의 소음 방지벽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 문장 없는 앓는 소리를 가장 완벽한 교의학적 기도로 해독하셨다. 그 끔찍한 스피커 소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전신 방패, 아까 말했던 찐나로 내 머리를 두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가 혹은 주께 피하는 자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결석을 하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선교사님이 그 감기로 많이 아팠지만 특별히 치통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치통이 이렇게 아픈데 진짜 범블란트 목사님이 겪으셨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담는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 한번 의심이 되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고난이 심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폭력에 의해서 변질된 신앙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랍비들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묵상하다가 하가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끙끙
앓는 그 소리, 하기그의 동사가 하가입니다. 그 단어가 묵상하다입니다. 그것을 동사로 만든 것이 끙끙 앓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끙끙 앓며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끙끙 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들만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다. 문희연 교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주의 목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주의 목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겨낼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목전에 서시는 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목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침부터 기도하고 바라는 그 자, 주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 자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헌금에 동참한 자들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동참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물질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의 목전에 올바로 서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